사람은 잠시 후를 알지를 못해요. 시간이 똑똑한 척 하지만 잠시 후를 몰라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내비를 보고 하지만 이 앞에 지금 차가 밀릴지 신호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바쁠 때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동네는 제 나발이잖아요. 그리고 골목길을 다 알아. 이리 가면 신호를 2번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질러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가면서 조금 빨리 가면 참, 딴 사람은 모르고 있겠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이용하는데, 이 러시아가 4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러시아가 일으킬 때는 저것들 그냥 우리 무기를 가지고 우리 병력을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3일이면 끝낸다고 했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무시했던 우크라이나한테 피해를 얼마나 입은지 몰라요. 러시아가 국가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무시받고.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양주 전체 인구가 한 30만 명? 근데 100만 명이 넘었다니까 사상자가. 러시아에서도 젊은 군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돼 갖고 애들을 그냥 지원을 받든지 뭐 강제 징집을 하든지 할 애들이 별로 없대요. 왜? 젊은 애들은 또 안 붙잡혀온 애들은 다 도망을 갔대.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마침내 북한군까지 용병으로 데려와가지고 총알바지로 활용했잖아요. 한 사람들 얼마씩. 그건 전부 그 북한 군인들의 가족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하겠지만 사람이 죽어도 한 사람들 몇 천만 원 주면은 김정은이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지금은 60대 러시아에 70대 할아버지까지 계약병으로 투입을 하고 있대. 계약병. 계약병이 뭐냐? 어떤 계약이냐? 전쟁에 지원하면은 그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하자원은 많고 돈은 있으니까 러시아가.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은행에 대출 받을 때가 있잖아요. 대출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대출이 있습니다. 집도 전부 다 내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에요. 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람도 대출빚도 전부 다 탕감해 주는 게 조건이래요. 내가 러시아에 있으면 나도 간다고 하고 싶어. 전쟁 때. 나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평생을 사는 것도 죽을 맛이잖아요. 또 그걸로 끝납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빚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빚을 상속하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고 전쟁터에 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60, 70이 되고 하면 이 나이에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느냐. 내 아내와 자식들한테로도 빚을 넘기지 않고 좋은 일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 계약병 할아버지 한 봐요. 러시아 할아버지가 지금 계약병으로 갔는데 인상은 굉장히 해맑아 보이죠. 웃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전쟁터에 들어가면 살아오기 힘들어요. 저 할아버지도 아내가 있고 자식 형제들이 있을 텐데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아요. 꼭 저런 경우가 아니라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슬픈 일들이 많아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살아가면서 울고 싶은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예요. 사마리아 그 지역에 어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에서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냐? 그 보통 우물에서 여자를 잘 만나거든. 우물에서 6번이나 결혼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는 왜 결혼을 그렇게 여러 번 했느냐? 남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살아보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많이 아마 이뻤나 봐. 그래서 그런 거 관계없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나한테 잘해주겠지? 저 남자는 이 남자보다 더 낫겠지? 이 남자는 앞에 만난 2 남자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러다 보니 6번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6번째 남자는 살아보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제일 아니래.
예. 제일 별로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창녀 같은 년으로, 바람둥이 여자로 다 따돌림을 받게 된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고 유대도 이스라엘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똑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싫어했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하면 사자도 싫어했어. 그 정도로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잖아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거든. 그 길을 거쳐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 밟기 싫어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6일 걸려요. 6일 걸려도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땅 밟기 싫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길 한번 봐봐요. 저 유대가, 밑에가 유대고 위에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남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쭉 이제 올라가면 돼요. 자기 민족이네. 올라가면 되는데 파란 화살표로 저 땅을 밟기 싫어서 오른쪽으로 돌아 요단강 동편으로 와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길이 배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고 유대인들이 미웠겠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무시하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저 땅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동네에서도 제일 무시받는 왕따 된 창녀 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참 개념이 없죠. 저 가면 안 되는 동네거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혈통이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것은 BC 722년경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같은 통일 왕국이 두 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 남북이 하나였잖아. 그런데 남한 북한으로 갈라지듯이 갈라진 거예요. 남북으로 거기도.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렀어. 원래는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근데 10지파가 북쪽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유대민족 이렇게 한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됐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국민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국민들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강대국을 일으켰어. 초강대국을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는 민족을 쳐야 되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바알신을 섬겼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바알, 아세라, 우상도 지독하게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지독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싫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 예배 잘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니까 난 지루한데 싫은 거예요. 그게 재미도 없고. 바알신은 어때요? 바알신을 섬기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풍요롭게 자식도 잘 낳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야.
어차피 섬길 거 뭐 바알신 섬기려고 그러지. 거기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신전에 가면은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우리는 뭐 별로 크게 맛도 있지 않은 이 점심을 그냥 대충 해서 주잖아. 고기도 주지 술도 주지. 거기다가 또 미녀들이, 그 동네 미녀들이 엄청 또 이쁘잖아요. 늘씬하고 미녀들이 나와가지고 옷도 거의 안 입고 쇼도 하는 거야.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은 신전 창녀들하고 즐기게도 해주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지, 망하니까. 그런 재미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는 매력 있고 재밌는 이런 세상 문화들이 많아. 재미는 있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 망한다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클럽 가지 말고 기도해 나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듣지를 않는 거야. 우리도 자식들이 고집이 세서 안 듣는 놈들이 있지. 무엇보다 이들은 눈만 뜨면 바알 신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날마다 가고 싶어서. 열왕기하 17장 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네 좋은 대로 세상 재미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 왕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끝장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수르 왕이 누구냐? 살만 에셀 왕이에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 북이스라엘을 일단 먹고 남유다를 먹으려고 들어와서 포위를 한 거야.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군사력과 모든 게 사마리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왕궁도 그렇고 포위를 했어요. 이래 정도 됐으면 아수르 제국이 들어왔으면 항복을 빨리 해야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또 그게 그렇습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지. 3년이나 걸린 거예요. 포위하고 싸우다가 마침내 사마리아가 점령이 됐죠.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항복하면 참 좋겠는데 끝까지 버티는 통에 스트레스가 많았어. 몇 년간? 3년 동안.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려면 월급도 줘야 되고 군사비가 많이 들어요. 3년간 지났으니까 열 엄청 받는 거지. 어차피 점령될 건데.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빨리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다가 점령됐으니까 점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군인들을 다 죽여요. 전부 열받아갖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국민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아수르로. 좀 띨띨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남겨놨을 때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겨두고 전부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아수르 땅에 또 아수르 제국이니까 주변에서 데려온 포로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또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그 나라에 그냥 두면 쿠데타 일으켜서 또 막 독립전쟁 하니까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 나라에서 아수르에 포로로 잡아왔던 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는 거야. 사마리아에 괜찮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고 오고 곳곳이 흩어버리고. 열왕기하 17장 5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살만에셀 왕이 거기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어가서 흩어버리고 또 아수르 땅에 살던 다른 나라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혼혈 민족을 만든 거지. 왜? 영모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나라는 없어지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마리아인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와 혈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종교와 혈통이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종교와 혈통이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사마리아에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작정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나요? 에?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게 죄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민족인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혈 민족이라고. 종교가 섞였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종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인으로 통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11지파는 사라져버리고 한 지파 유대인으로 통하게 돼요. 유다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40여 년 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에 또 들어가는 거야. 우상에 빠져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또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시기가 언제나 BC 586년이에요. 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점령을 했잖아요. 이때 포로로 똑똑한 사람들도 1차로 다 잡아가. 1차로 똑똑한 사람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는 거예요. 청소년 다니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지도 한번 봐봐요. 아래가 남유다죠. 위에가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당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없어지고 뭐만 남아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들만 남았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에게? 아수르를 꺾은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를 치게 됐는데 남유다가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정책이 달랐어. 점령지에 대한. 그런데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혈통을 섞어버렸어, 피를. 그래서 혼혈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종교도 섞어버리고.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간 남유다 국민들을 흩어버리지 않고 한쪽에 모여서 살게 했어. 험한 일은 다 시키고 중노동을 시켰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나타나서요?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풀어줬잖아. 바벨론 왕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상황에서 딴 사람이 풀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서.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 바벨론에. 총리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겠어요? 자기 민족을? 안 그래도 모여 살고 혼혈 정책을 쓰지 않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보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기 민족을 그냥 두는 걸로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정책이 달라가지고 유대인들은 혼혈이 안 됐잖아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할 입장은 아니잖아. 똑같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자기들을 점령한 나라가 달라서 혼혈이 되고 안 되고 그러게 된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소리 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종교와 혈통을 잘 지켰잖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너보다 낫잖아. 어쨌든 나는 네가 하는 그런 일 안 했잖아.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대인의 후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후손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거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갔으면 남유다가 없어져 버리지. 예루살렘만 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혈통과 종교를 썩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유대인들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 놀란 것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허얼거렸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오지도 않고 벌레처럼 취급을 하는데 어떤 유대인 남정네가 자기에게 와서 말도 걸고 우물에서 물도 길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뭐지? 또라이냐? 나한테 자급 거는 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물어? 아니, 앞만 봐도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자, 알고 보면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게 한 거야.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이 불쌍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살아봐도 기쁨이 없고 저렇게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해 보이고 나만 무능해 보이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싶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사는 게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인생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포장하고 살지 말고 위장하고 살지 말고. 사마리아 여자는 늘 목이 말랐어요. 어떤 목이 말랐어요? 인생의 갈증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살맛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마름은 죄와 마귀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은 우물이나 여러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60번 해봐. 그 영적 갈증이 해결이 되는가?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 빠져 삽니다. 돈에 미쳐 살잖아요. 돈에 미쳐갖고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한 푼 더 벌어야 되니까. 쾌락에 미쳐 삽니다. 술에 빠져 살아요. 게임에 미쳐 삽니다. 마약에 빠져 살아요. 섹스에 빠져 삽니다. 도박에 빠져 살아요. 온갖 세상 재미의 우물에 빠져들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재미있는 게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죄가 주는 인생의 목마름과 마귀와 지옥이 주는 영원한 갈증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육신과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보배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 기드온은 몇 명하고 싸웠습니까? 300명.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300명의 오합지졸과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소리 지르기. 전쟁터 가봐요. 이런 무기 있나? 이걸 무기 삼아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대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어떻게 군인답지 못한 군인, 무기답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느냐. 와, 기드온의 전술이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 당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기드온 지지율이 97.9%야.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뭐 대통령, 뭐 황제 되는 거 금방이지. 어리석은 국민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드온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아무도 모르지. 기드온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기드온에게 몰려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 계속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대답을 했어. 아니요. 멋진 대답이야.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나의 자식들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 그래도 기드온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 어쩌다가 맞는 말 할 때가 있잖아. 대부분 안 맞는 말을 잘하지만 어쩌다가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야 이게. 기도는 금방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사람들에게 명령해 금귀고리하고 금폐물 다 갖고 와, 그 에봇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지가 좀 맞는 말처럼 해놓고는 속으로는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에봇을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에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라 그랬지.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에요, 에봇이. 그런데 제사장 지파도 아닌 기드온이 그런 옷을 만들어도 안 되고 입어도 안 돼요. 소유해도 안 돼. 그래서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한 거예요. 옷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사람처럼 우상을 만든 거지. 옷을 보면서 나를 생각을 하라고. 사사기 8장 24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에봇이 올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제사장의 옷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에봇을 만든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이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옷을 보면서 기드온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가 내게 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절차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에봇과 기드온이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이익이 항상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 우선순위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항상 자기 이익이 우선순위예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고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중심에 신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신당에 자기에게 신당이, 자기가 만든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지가 왕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속성은
끈질기게 내가 좋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금방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기드온이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문이뿐이고 완전히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자기 좋은 대로 다스려요. 우리도 내 좋은 대로 교회 다니잖아.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기드온이 주변 나라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해요. 왜? 지가 사사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왕이야 이미. 그리고 천년만년 대대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수많은 아내를 두고 즐기며 살았는데 자식이 이 여러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이나 됐냐? 70명이나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50명 자식 둔 사람은 없어요. 기드온은 70명이나 됐어. 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첩도 있었어요. 이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알아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기드온이.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니까. 아비멜렉은 무슨 얘기냐? 네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내가 왕이야. 이걸 이름을 지어준 거야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늘 뭐라고 해? 이름이 우리 아버지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래 된 거죠. 사사기 8장 30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예. 이름을 잘 지었어요. 저 아비멜렉의 큰 사고를 칩니다. 지 애비가 당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떨면서 밀 까고 있었잖아. 기드온이 처음에 포도즙 틀에서 떨면서 밀 까고 있던 겁쟁이 기드온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려요. 왜? 내가 왕이야 항상. 내가 주인이야.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 내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발견하고 진단하고 물리치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 남자와 결혼해봤지만 진정한 남편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사마리아만 혼혈이 되어 남았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종교와 혈통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왕따가 된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울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죄와 마귀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문제와 영혼의 갈증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떨며 밀을 까던 겁쟁이 기드온은 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골리앗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까지 수많은 응답을 주었지만 기드온의 자기 숭배는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내가 왕노릇하는 신당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기드온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까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도원 같은 우리들을 기도원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왕인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내 마음과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끈질기게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내 생각으로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어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주님 통치를 받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